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15절에서 20절까지 읽고 일단 15, 16절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좀 복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더운데 여러분들이 추워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행하라 라고 한 이런 주님의 권면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삶은 단지 그냥 기독교인의 그 삶에 동의하는 것,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고 또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제로 좁은 문을 찾고 또 그 길에 들어서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는 그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분명히 어려운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고 옳은 길이기에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의 삶이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길을 행하는 것, 그래서 정말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시면서 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가야만 한다라고 하시는 이런 주님의 이 초청, 이것을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그런 복음 전도와 주님의 이런 이 가르침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정말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구절은 앞에 있는 이 구절들과 동떨어져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7장 전체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하게 되는 날이 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1절부터 7장 전체가 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 주제가 그런 주제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특별히 또 이 15절부터 시작되는 이 구절은 이 앞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의 연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문 앞에서, 즉 좁은 문 앞에서 직면하게 되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행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이 직면하는 위험은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인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의 위험이 너희들 앞에 있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나선 사람이 좁은 문 앞에서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단의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로막고 서는 어떤 장애와 같은 그런 사람들, 즉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셔요. 20절에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묻는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즉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이다.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교훈 또는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다. 삶의 열매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말은 바르게 하지만, 바른 가르침을 전하지만 교훈이나 가르침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들의 삶이 문제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이다. 전하는 사람들이다. 대표적인 그런 부류가 로마 카톨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바른 가르침을 전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 첫 번째 해석처럼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거짓된 가르침과 교훈 또는 어떤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그가 전하는 가르침이 이단적인 가르침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테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그냥 단일신 유일한 그런 존재로 계신다 이렇게 주장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또는 인성에 대해서 부인한다든지 어떤 그런 명백한 이단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전한다라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력을 갖추고 있다라면 그 사람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분별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분별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주님의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즉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그 일이가 노략질하려고 어떤 영혼을 노략질하고 오는데, 그거를 주님이 지금 이렇게 풍기시는 이 뉘앙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게 분별해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 그들은 아주 바른 사람들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쉽게 거짓 선지자이구만 하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적인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말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가 않은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적인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 속에는 주님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와는 조금 다른 그런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첫 번째 해석은 채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은 옳지만 그들의 삶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삶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이렇게 쉽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악행과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누구나 알기 쉽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아주 부침성 있고 신사적이고 심지어는 철저한 기독교인으로 보이고 아주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적인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는 십자가에 대해서 또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도 그렇게 우리의 눈에 거슬릴 만큼 두드러지게 잘못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가 거짓 선지자구나 라고 쉽게 알아챌 수 없는 그런 교묘한 방식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해석, 즉 이 단순히 거짓된 가르침과 교훈을 베푸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또는 부도덕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그들의 교리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한테 그냥 쉽게 노출되는, 쉽게 발각되는 그런 가르침을 베풀거나 또는 그런 삶을 살면서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주님이 풍기시는 그런 뉘앙스와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 해석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 두 가지 해석은 옳은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장난하는 것 같죠? 어째서 그런가? 이 두 가지, 즉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삶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다라면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이 두 가지 해석은 옳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이 잘못된 가르침은 반드시 잘못된 삶으로 이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결국은 거짓된 삶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들을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이단적인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잘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 교리들이. 옳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주 악하고 부도덕한 그야말로 나쁜 그들의 가르침은 옳지만 그 가르침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다 말할 때.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르침에 어떤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 해서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 거짓 선지자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에 13절, 14절과 관련해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 속에 말이죠.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옳은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기독교의 교리에 있어서 아주 사활적으로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강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 존스 목사님은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만큼이나 마땅히 강조해야 될 것들을 강조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종의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저건 정말 잘못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건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마땅히 말해야 되고 강조해야 될 그 어떤 것들을 말하지 않는, 강조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주님은 그 위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옳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옳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강조해야 될 것.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들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땅한 정도로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삶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특징은 그들의 가르침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의 가르침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혀 거슬리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베푼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거듭난 사람이든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위로와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류의 설교라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교를 인해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박해를 받거나 비판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어떤 반발을 불러일으키거나 불쾌함을 불러일으키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를 않는 그런 류의 설교,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 그런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없는 가르침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교훈에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이거를 알려면 구약의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또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 한 사람만 참된 선지자였고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여 명의 그런 많은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의 특징을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의 특징은 항상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그런 위로를 남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에게서 이렇게 제거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그 살아왔던 삶을 계속 살 것을 조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아주 비관적이고 너무나 까다롭고 너무나 지나친 사람으로 치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도 미가야 선지자를 불편해했습니다. 왜? 항상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하는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그를 불러올 것을 그가 싫어했단 말이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가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합 왕이여 나가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일이 없다. 하나님이 멍에를 씌우겠지만 그거를 다시 깨뜨리시고 바벨론의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항상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에게는 더 이상 선지자 노릇하지 말라고 핍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들은 항상 거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그에게 듣기 좋은 그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에 가르침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즉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들의 설교에는 이 예레미야 때 활동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에는 하나님의 공의나 진노와 같은 교리가 잘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두드러진 성품은 사랑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자신의 본성인 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감추고 양의 가죽을 입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나 그분의 거룩하심과 진노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땅히 성경에서 말해지는 대로 그것들을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폴 워셔 목사님 설교 중에 한 부분이 상실된 교리라고 하는 이런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나 진노와 같은 이런 교리들은 상실된 교리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렸어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최종 심판이나 또는 지옥에 대해서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늘 강조해왔던 그런 교리란 말이죠. 우리 주님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이죠. 사랑에 대해서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최종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고, 사랑의 사도라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도 이 교리, 최종 심판과 지옥에 대한 교리들을 강조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교리들은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 있었을 때 신실한 설교자들이 늘 강조했던 그런 교리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 속에는 이런 교리들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편하거든요. 또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도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아예 드러내놓고 얘기하죠.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긍정적인 얘기들, 적극적인 그런 심리, 이런 심리학이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그들이 말하는 죄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선천적인 어떤 그런 능력의 어떤 결함, 어떤 부족함, 이런 것으로 죄를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죄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핍과 부족과 연약함 정도로 치부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 그래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도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땅한 방식으로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참된 신자들이 이들이 이것을 말하지 않을 뿐이지 이것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방식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으셨다라고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인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요구되어졌다라고 우리는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를 전하면,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거친 것이 되었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가 그들에게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 속에 십자가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런 방식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감상적인 종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쏟아냈다라고 하는 사랑의 화신으로서의 십자가를 말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거친 것이 아니에요. 또 이들은 죄의 사악함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도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설교를 듣고 자신의 죄성을 인해서 애통해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옥에 내던지신다 해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죄를 제거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사람들로부터 불러일으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세상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삶도 뒤따르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정한 의미 회개란 말이죠. 우리가 이번 주에도 회개에 대해서 살필 것인데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예레미야 당시에 그 선지자들처럼 백성들의 죄를 가볍게 다루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만 하면 된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회개가 없는 구원, 회개가 없는 기독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서 얼마나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막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가 수요일 날 천로역정 살펴봤잖아요. 그런 모습을 띠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정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요소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 죄된 삶을 뒤로 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발휘하는, 이게 회개란 말이죠. 이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성결에 대해서도 성화에 대해서도 강조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화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화, 그들의 성결과는 지극히 바리새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험은 몇 가지 항목들을 정해놓고 자신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 한 자신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것들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뭐 나쁜 짓, 이런저런 나쁜 짓 안 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인들하고 잘 교제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하면 그런 것이 사람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그저 몇 가지 것들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성결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의 그 동기들까지도 주님을 닮고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세상적이고 죄된 본성들까지 우리가 주님이 품었던 그 본성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사셨던 삶인 이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성결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는단 말이죠.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이것을 살고 있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인해서 그런 애통함이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분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성결관이 이런 종류의 성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바리새적인 그런 성결관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것들을 하지 않거나 또는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본성을 인한 탄식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육신의 장막 안에서 탄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무런 막힘이 없는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사랑의 연합을 사모하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아니라고 안락합니다. 그들은 그저 어떤 자신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항상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만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살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의 삶을 한 걸음도 살 수 없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옳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 속에서 또 성경 밖의 위대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었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아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못한가 이런 것들을 살피고 그렇지 못한 삶을 부정하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이런 것까지 부정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이 그럼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그는 무엇인지를 알았고 이 세상이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을 펼쳐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분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사도 바울이 미처 깨닫지 못한 어떤 것들을 그들만 깨달은 것처럼 그들은 너무나 안락하고 안일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투하고 씨름하는 것보다는 즐겁고 기쁜 것이 더 우세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좁은 눈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과 기쁨은 결코 피상적인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면서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죄의 뿌리를 인해서 탄식함도 없이 그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누리는 그런 종류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투와 씨름 뒤에 누리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환희입니다. 환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막 싸우고 이겨내서 막 이렇게 폭발하는 겁니다. 기쁨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상황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는 사람들의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 마음을 다독여주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망을 불러일으켜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류의 설교들이 그런 류의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인기를 끌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시대만의 특징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그래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은 온통 관용의 정신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모든 것을 품고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대세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삶은 그런 대세 그 흐름에서 전해지고 있는, 듣고 있는 그런 가르침과 다르게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이다. 죄와의 싸움이 있고 분투가 있는 길이다.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런 분투가 있는 삶이다. 그리고 그 길에는 반드시 주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저런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 금전적인 손실도 입을 수 있는 그런 길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라 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관용으로 품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주님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보다 관용의 정신이 더 풍성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더 깊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레이 존스 목사님은 자신이 이렇게 하면, 즉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의 특징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런 것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특징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 자신이 이단 사냥꾼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괴짜요 괴팍한 사람으로 알려질 수도 있지만 자신은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제나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현상은 여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사람들한테 아무런 어떤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내가 찾던 메시지였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저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교회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주님의 뒤를 따른 이 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이단 사냥꾼이랄지 또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아주 괴팍하고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옳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거를 충실히 감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못 견디하고 싫어하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감수해야 됩니다. 물론 사랑이 없음을 그런 것으로 다 그래서 그랬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을 위해서는 저도 이 참된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그것이 참된 메시지라면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교회가 있는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같이 공유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그 삶의 그 가르침의 특징들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삼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독교인의 삶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참된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타협 없이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